사랑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음.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12절에 말씀했죠. 어떻게 할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17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할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할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라고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몇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12절을 다시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는 믿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자리에 대신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계속 이어지는 후반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이 정말로 진실한 고백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다시 말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어지는 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에서 사랑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고 찬송을 불러도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사랑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최소한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제 마음에 상처 입힌 사람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도 믿음 없는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의 사람이 점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이런 간절한 기도가 최소한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조금이라도 나에게서는 흘러나오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안다고 하고 찬송도 하는데 구원의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 세상에 속해서 세상으로만 사는 탕자와 같은 신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입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본문을 보면 부자가 믿었다는 말도 없고 믿지 않았다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는 장면은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렀던 그 장면, 그것은 이 부자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혈통적으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다. 게다가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자의 신분이 아주 높은 신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이 부자도 정해진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양만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빠짐없이 잘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분은 믿는 일을 참 잘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길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지옥에 갔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인데, 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사랑 없는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는 그것으로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사랑과 긍휼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요, 때가 되고 날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자로 보였지만 그의 실제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예수님을 정말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각자 마음으로, 입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각자가 마음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내가 정말로 믿는 자인가? 이것부터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내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가? 그것부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조금은 그래도 있는 것 같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나에게 피해주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나에게는 있다. 그리고 실제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 분명한 것이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비로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더욱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다른 이를 사랑하는 자, 왜 심판날에 담대한 것인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닮은 열매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열매이다. 자, 우리 본문 17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마지막 부분에 나왔는데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참사랑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의 그 높은 보좌와 영광을 다 내어 놓으시고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낮아지신 사랑입니다. 낮아지신 사랑. 자신의 품위를 유지한 채, 자신의 품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채 그 가운데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사랑.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사랑. 우리와 같이 되신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사랑받는, 사랑해주는 상대의 반응이나 태도와는 상관없이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그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할 때 그때 이미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내다보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을 버리고 다 배신할 제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아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갈 때 함께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는 가는데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지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 번 고백하였지만 막상 예수님이 매 맞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결박되시고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자기도 혹시 그런 꼴을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55절로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본 것이죠. 여기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똑똑히 쳐다보면서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님 바로 저기에 보이시는데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절로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리고 61절로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3번째 부인할 때에는 언성을 많이 높였던 것 같습니다. 다급하니까. 3번째는 장담하면서 이 사람 맞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성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을 모른다고 발버둥치며 부인하는 그 모습을 측은히 여기는, 지극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멀찍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예수님 보이는 그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생명까지 희생하신 희생적인 사랑, 우리를 살리신 생명을 살리는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조롱하고 맷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신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땅히 본받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야말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만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더욱 풍성히 받아 더욱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이어지는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이것을 17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판날에만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두려움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 말씀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만 된다고 하면 마음속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 담대한 사람, 두려움 없이 용기 있고 강건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두려움을 다 쫓아낸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외유내강.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는데 실상 그 속은 강한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겉을 꾸밉니다. 겉을 치장합니다. 무엇인가 있는 척, 센 척, 강한 척, 온갖 허세를 부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참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점점 더 사랑하는 온전한 참사랑을 이루어 가므로 아무 두려움 없이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8절 후반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그 해결책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
왜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초조함이 있을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왠지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다 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자, 이 구절은요, 사랑의 근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 사랑의 시작,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는 사랑의 근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두려움도 다 내어쫓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아무 근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사랑인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목이 참 중요한데요.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자, 심판 날에만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담대하다.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와서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사랑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고, 심판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정복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점점 사랑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